오늘 말씀 제목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혀볼까요? 시작.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뜰을 지나 여기 오기까지 우리 교회 마당에 어떤 나무가 있지요? 자두나무가 있죠. 자두나무를 보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 나무가 참 춥겠다. 겨울이니까. 아, 저 나무에 옷을 입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 저 나무가 살아남으려고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저렇게 말라가고 있구나. 아, 저 나무가 겨울에 잠자고 있구나. 어떤 분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나무가 봄을 기다리고 있네. 2주 후면 입춘이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봄이 오고 있어요. 봄이 온다는 그 달력을 입춘을 보니까 저 나무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요. 달력 하나만 가져도 나무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요. 똑같이 나무를 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 귀에 들리는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 2주 후면 아, 입춘이구나. 곧 있으면 저 나무에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고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무만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돌 하나만 내려놔도 우리는 나무와 소통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내 마음의 돌 하나를 내려놓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성경에 3군데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비유를 꼭 드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알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 내용 다 알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렸어요. 돌밭에 뿌렸어요. 가시밭에 뿌렸어요. 좋은 땅에 뿌렸어요. 근데 뿌린 밭마다 다 열매 맺는 게 다 달라요. 당연하죠. 길가에 뿌리면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날아가서 먹어버리겠죠. 돌밭에 뿌리면 뭐 돌도 약간의 흙은 조금 있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싹도 나고 뿌리가 좀 생길까 말까 하다가 그러나 땡볕이 쬐면은 그대로 말라 죽죠. 그다음 가시밭에 씨앗을 혹시 뿌려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뒤편에 보면 텃밭이 있잖아요. 자두나무, 큰 자두나무를 칭칭 갖고 있는 환삼 덩쿨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나무를 막 칭칭 갖고 있죠. 그러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싶어도 그 환삼 덩쿨이 그 나무의 기운을 꽉 눌러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 잘.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죠. 좋은 땅에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더라. 여러분은 현재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디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지금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땅인지를 한번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단할 땐 좀 아파요. 진단을 할 때는
떨리기도 하고 좋은 땅이어야 될 텐데 이거 내 마음같이 가시밭이면 어떡하지? 주님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진단해 봐야 돼요. 진단. 아주 정직하게 진단을 해봐야 돼요. 진단을 받고 처방을 또 받아야 돼요. 처방을. 여러분 어느 곳에 속하는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세 번째 가시밭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한 지도 꽤 됐고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러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온갖 근심 걱정에 의해서 말씀이 듣긴 들어도 이게 막혀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인생생활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되면 제일 먼저 자녀 교육부터 걱정하죠. 이 애를 내가 죽고 나면 제대로 자기 앞가림 하면서는 살아가야 될 텐데 뭐라도 나중에 크면 이놈들 전세자금이라도 어떻게 부모로서 좀 줘야 될 텐데 그러지 않나요?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세 아들이 있답니다. 첫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뉴욕 맨하튼에 살고 있대요. 둘째 아들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잣집 여자를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대요. 셋째 아들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지방에서 살고 있대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누가 진짜 아들인가? 첫째 아들은 아들이라기보다는 해외 동포래요. 둘째 아들은 이미 남의 집 사위가 되어버렸대요. 공부 못하고 지방에 있어서 늘 옆에 있는 셋째 아들이 진짜 아들이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큰 위로를 받았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걱정할 게 없구나. 제가 속으로 그랬죠. 제발 공부 좀 못해라. 공부 좀 못해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쓸데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나이지리아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약간 이렇게 바꿔 표현하면 내 자식은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키우는 겁니다. 이 세상이 공동체가 키우는 거예요. 조금 더 색다르게 해석하면 불신자들이 키울 수도 있어요. 세상 속에 내팽개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이 그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아들. 유치원 몇 시에 갔다 왔어? 저녁에 몇 시에 자? 핸드폰 2시간 해. 모든 걸 다 통제하죠. 4살 때부터 너는 의대 가야 돼. 예전에 TV 드라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나요. 다 의사만 가는 집안이 있었어요. 의사만 가는 집안. 근데 이 손주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 우리 집 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왔지? 너 우리 집 어떤 집안인 거 알지? 네, 어머니. 근데 왜 애들 저 모양이야? 그 말을 들은 손주 손녀들이 2층에 있다가 뚜루룩 내려가지고 할머니 내가 왜 의대를 가야 되는데요? 의대 가고 싶으시면 할머니가 가세요. 내가 왜 할머니가 원하는 의대를 내가 왜 가야 돼요? 제가 그 마지막 드라마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의 인생을 남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자녀교육은 다 망가지고 있어요. 다 망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작은 교회 다니다가 큰
큰 교회로 가버려요. 큰 교회 가면 자녀 교육이 잘 되나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쪽 완주군에 가면 아주 산골 속에 정말 누가 봐도 이 교회가 여기 왜 있지? 산골 속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70, 80 드신 권사님들만 계세요. 근데 거기에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어요. 한 명인가 두 명인가가 있어요. 그 아이가 커서 어느 날 저한테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 추천서를 하나 써주세요. 그 추천을 써줬어요. 총신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10년, 15년, 20년 가까이 주일학교에 자기 친구가 없어요. 친구는 나이 드신 권사님 뿐이에요. 근데도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잘.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저 만나가지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다고 해서 탈선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학교에 가면 세상 친구들이 있거든요. 세상 친구하고 잘 사귀면 돼요. 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이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꼭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는 법 없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세상이 필요해요. 온 세상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녀 교육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노년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사를 주셨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노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사를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내일을 염려하지. 아니. 여러분의 두 다리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가 되고 걷기만 해도 우울증이 치유가 되고 걷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편합니다. 장수예요. 걷지 않고 앉아서 유튜브만 보니까 뱃살 나오고 그러잖아요. 잘만 걸어도 여러분 치유 다 돼요. 걸어서 암을 치유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걷기만 잘해도. 세상의 모든 근심 염려를 다 끌어안고 내 마음에 가시밭과 같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또 가시밭 말고 또 돌밭인 경우도 있죠. 돌밭.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은 너무 기뻐요. 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건 놀라운 소식이다. 그 순간은 기뻐.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세상에 참 교회 왔더니 교회 세상에 있네. 그러면서 순간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마음에 어떤 심란하고 그러면 그냥 순간 넘어져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마음이 길가인 사람들 있죠. 말씀을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말씀 딱 들어온 순간 뭔가 빼앗겨버려요. 그 말씀을 내가 꽉 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빼앗겨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계시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남들은 다 흉년인데 어떻게 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나중에는 자기를 막 재단에다가 막 제사 지내듯이 자기를 막 짐승처럼 대하는 거야. 제 아버지가 나를 그런데도 순종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을 진단해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길가일 때도 있고 돌밭일 때도 있고 가시밭일 때도 있고 좋은 땅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내 마음을 봐도 나도 내 마음 내가 안 돼. 나도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해서 100배, 60배, 30배 그런 결실을 맺는 허공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좋은 땅을 만들려면 성령이 필요하다. 좋은 땅을 만들려면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려면 성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밭농사 해보셨어요? 밭농사 한 번이라도 고구마밭, 상추밭 또는 뭐 그런 거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저도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고구마밭, 참외, 상추 다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밭은 어떤 밭이던가요? 어떤 밭이 가장 좋은 밭이었어요? 농사를 지을 때? 그럼 쉽게 설명할게요. 가장 비싼 밭은 어떤 밭이죠? 여러분 나중에 각각 집에 뭐 부동산 있으신 분들, 땅 있으신 분들 어떤 땅이 가장 비싼 땅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땅이 좋지. 가보지만 길가에 그렇죠. 길가에 있는 땅이 가장 비싸요. 땅을 살 때는 길가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길가도 모르고 딱 샀다가는 그건 맹지라고 그래요. 맹지. 경제적으로 이 땅이 좋은 땅인가 안 좋은 땅인가는 그 밭으로 가는 길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샀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길가에. 근데 성경 그러나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으려면 길가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아니 밭이 길가에 있어봐. 온갖 자동차 먼지, 소음, 매연 그럼 그 길가 옆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농사 안 지어보셨구만 다들. 농사 안 지어봤어. 땅이 맨날 깻잎 보면 먼지로 가득 차잖아요. 수박잎 보세요. 거기 먼지 가득 차 있잖아. 길가에 있는 것은 응? 매연도 심하고 그러잖아요. 아파트도 그러잖아요. 길가 바로 옆에 있으면 그 아파트는 값이 떨어져요. 소음 때문에. 근데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땅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물 빠짐이에요. 물 빠짐. 물이 잘 빠져야 돼요. 상추나 고구마 이런 것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물 빠지면 안 되면 거기는 수렁이 돼버려요. 수렁. 제가 올 여름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사택에 있으면서 여름에 이제 잠을 자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저희는 여기 완주군에 처음 와서 사택에 와서 잠을 잤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구조를 좀 잘 몰랐어요. 그래도 항상 여름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려나 이게 저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이게 산사태가 나려나 이거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딱 밤에 후라시를 들고 막 비가 오면 막 폭우가 쏟아지면 막 이거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 후라시를 들고 쫙 봤거든요. 저 또 식당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쭉 봤더니 물이 쑥 잘 빠져나가고 있어요. 잘 그래서 크게 걱정이 안 되더라. 응? 그리고 성전 마당도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내리면 쏙 빠지게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 걱정할 필요 없어요. 폭우 문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보니까 물이 잘 빠져야 돼요. 응? 그리고 그 말은 물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물을 순간순간 잘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 빠지게 잘하려고 배수공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응? 근데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이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을 때도 물 빠짐이 필요하듯이 그 물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이 물과 같은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이 물이라고 표현해요. 물. 그래서 물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리라. 내 마음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모든 위로와 다 고단함이 다 풀리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너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마음이 건조해져요. 딱딱해져요. 그리고 오직 변화를 꿈꾸지 않아요. 옛날 전통만 고집해. 고집만 그래, 고집만. 근데 물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게 물처럼 흘러요. 이렇게 마음이 이게 유유해요. 흘러요. 옛날 것만 고집하지 않아요. 좋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받아들여요. 응? 그래서 내 마음이 돌받친 사람들은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물 같은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이 길가와 같아. 맨날 매연, 먼지, 내 인생이 뿌연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먼지, 매연 이런 것들 싹 제거해야 되잖아요. 물로 싹 뿌려버리면 되잖아요. 응? 물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응?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경건한 서적 한 권 있고 좋은 찬양 한 곡 부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따라서 하시다. 주의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묵은 땅을 이게 엎어줘야 돼요. 길가에 돌밭, 가시밭 다 엎어야 돼요. 돌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끄집어내야 돼요. 가시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를 잘라야 돼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이런 좋은 밭에 씨를 뿌렸을 때 비로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뭐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매일매일 좋은 땅으로 살아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러나 길가일지라도 돌밭일지라도 가시밭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새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새 영을 나에게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묵은 땅을 엎듯이 다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봐도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밭인데 내가 내 손으로 내 가시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돌밭, 엉겅퀴가 많은 가시밭 다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 이렇게 지혜자인 잠언에서 잠언 4장 23절에서 지혜자가 말했듯이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지혜자가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왕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따라서 하십시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잠언 4장 23절을 읽어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아들아, 네 귀를 내가 말하는 것에 기울이라. 신체 기관을 통해서 그 지혜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기울이라는 거예요. 기울이라는 거. 이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들아,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떠나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부분은 옛날에는 참 잘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난 한 해 2025년도 성경 1도 가신 분들, 여러분 성경 1도 가려면요, 정말 꾸준히 읽어야 돼요. 그런 것이 작년에 3분 나왔잖아요. 3분. 우리 문경대 권사님, 소타대 권사님, 또 한 분 누구였지? 오인정 선생님 3분 나왔잖아요. 3분. 쉽지가 않아요. 이 성경을 일독을 한다는 게. 성경을 눈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아들아, 이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사람이 내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다른 걸 보게 돼 있어요. 뭘 봐요? 유튜브 봐, 유튜브. 성경을 읽지 않아. 성경을 안 봐. 성경 언제 봐? 교회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 성경 가지고 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또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려야 돼요. 읊조려. 중얼중얼 이렇게 읊조려야 돼요. 읊조려. 이것을 언제 하느냐? 목장에서 해요. 목장에 모였을 때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목장님과 함께 서로 주거니 막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렇지 그 말씀이 그 뜻이었지. 그렇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데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이지. 그렇지. 자꾸 그 목장에서 그 말을 읊조려야 돼. 읊조려. 혼자는 못해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해보고 읊조리고. 우리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자꾸 그냥 뭘 읊조리하고 그러고 그냥 암송하고 그러고 그냥 정말 귀 안 나오고 싶어요. 응?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그러나 내 눈이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나중에는요, 보고 싶어도 못 보시더라고. 큰 글자 성경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그거 사요. 그 나중에는 돋보기로 봐요. 나중에는 돋보기로도 못 볼 때가 와요. 그때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러나 이 듣는 귀는 계속 듣죠. 몇 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볼 날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생을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늘 보고 읊조리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밭에 딱 뿌려질 때 성령께서 이 묵은 땅을 확 엎어버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 이런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진단해 봤고, 그래서 첫째, 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성령이 필요하다. 내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을 의지하기보다 내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땅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끊임없이 듣고 입으로 말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누가복음 17장.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